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수원 꿈꾸는 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조은 목사님 늘 같이 교제하면서 감사한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항상 목회적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조은 목사님께 상담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조은 목사님은요, 정말 그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막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처럼 늘 저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드는 마음이요, 야, 정말 함께 개척을 했는데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또 먼저 고민하고 또 먼저 계획하시는 목사님 앞에 참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고마운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이뤄가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서는 이 자리가 또 처음이 아니니까 떨리는 마음보다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답이 되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그저 그냥 답만 얻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얻은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며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우리 삶에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십자가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자 신학자이자 그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여러 저서와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자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자리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을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이들에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회복을 얻었고 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자가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그 역사,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회복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의 회복이었어요. 죄로 인해 심판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그 회복 사건을 이루신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회복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 우리만 회복된 것으로 다 끝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회복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죄로 인해 깨어지고 어그러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회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그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외치시고 가장 많이 가르치신 그 신앙의 핵심 진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걸쳐서 무려 100여 차례 이상 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처음과 그 마지막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흔히들 많은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그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었고,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맞춰질 때에는 그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마귀 권세의 그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변화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며 그의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줘야 돼요? 오늘의 정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무엇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보여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주위 사람들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예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 사이에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누가 큰 자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서로에 대한 견제와 강한 경쟁심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논쟁이요.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2장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앞에 9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9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 이 싸움이 일어난 이 시기를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의 그 싸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짐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다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제자들끼리 모여서 다툰 거예요. 누가 가장 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요. 45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요. 지금 누가 크냐를 놓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인 이 자리는요.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 비유해서 성찬식을 이루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찬식이 끝난 직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의 시간을 함께 온 제자들이요. 당장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 작별 만찬을 하면서 지금 내가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슬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작별의 시간을 나누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기 위해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내어주겠다. 그 스승의 선언을 듣고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여전히 이 땅이 전부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욕심과 그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제자들과의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의 모습을 보면서요. 바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랑 가까운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지방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갔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게 됐다 해서 제가 막 그때 축하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교회가요 얼마나 전통이 있는 교회였던지 역사가요 무려 100년이 넘어요. 그분이 17대 목사님인가 그래요.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 있고 또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회 시작부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장로님들의 파벌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장로님들끼리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냐를 놓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되는 권사님들이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함께 우리가 사랑하면서 화합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야죠.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권사님들이 더 심한 거예요. 권사님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담임 목사조차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런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해결해 보려고 나섰어요. 젊은 목사가 갔으니까 이 교회를 개혁해보자. 다시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장로님들 이쪽 편에서 이쪽 편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딱 서서 중립을 지키고는 목사님이 그분들을 화합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이 좋아할까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목사님이요, 5년 만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고자 해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목사님의 개척 소문을 들은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문제로 힘들어해왔던 그 성도님들 중에 이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15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정말 바꾸어 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던 그 예전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힘이 있고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정말 1년간요, 정말 은혜롭고 너무 성령 충만하게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요, 2년째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의 분열과 다툼과 막 권사님들의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예전 교회를 떠나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개척을 했는데 여기서요, 또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개척하고 허니문 기간이 지나니까 성도들끼리 비슷한 다툼이 일어나는데 누가 개척할 때 더 헌신했냐를 놓고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내가 진짜 이런 걸 보기 싫어서 개척을 했는데 또다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는 교회들의 이야기를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 또 목사들의 그런 하소연을요,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겨우 이것밖에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들고 그냥 이 땅에서 인생을 무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은 가겠구나 하지만 정작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른 채 마치 천국 가는 열차표를 들고 승강장에서 30년, 40년 기차가 언제 오냐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쩌면 참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그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부르심의 소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 방식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우리 집만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냥 내 삶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조금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명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요,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걸 놓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다투는 가정들. 또 회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없으니까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놓고 경쟁하기 바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나라 방식대로 서로를 견제합니다. 성도들끼리요. 누가 더 영향력 있는지, 누가 더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적어도 주위의 다른 친구들보다는 우리 아이가 더 잘 되고 더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 온갖 힘을 쓰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명을 가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2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 법도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요, 어른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이라면 어리고 젊은 사람들,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입장으로 낮아져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임금들과 집권자들처럼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예전에 우리 29개 교회가 분립할 때에 이 분립되는 과정에 그 스토리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럼 분당로교회에서 분립개척할 때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마 다들 들어서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20년 전에 분당로교회가 개척이 된 이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한 해에 막 제가 조은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몇천 명씩 막 새신자가 들어왔대요. 교회가 그렇게 계속 부흥을 이루어왔는데 2012년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심한 악몽 같은 꿈을 꾸면서 잠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 교회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떠나고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과연 너희 교회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기 전에 배에 탄 사람들이 막 그 살아남기 위해서 한 지점에 모두 이렇게 사람들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듯이 이 분당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에게 보여주는 위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이에요. 그래서 29개 교회를 흩어서 그 지역에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 어렵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29개로 분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요,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의식 없이 그냥 수원 꿈꾸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래,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여기가 좀 낫겠지, 그냥 그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세상에 문제 많은 교회와 우리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누가복음 9장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 허비하다가 천국 들어간 그 날만 기다리며 사는 그런 성도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그 개척하신 그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목사님의 눈물 어린 그 하소연이요, 제 마음에 정말 오랫동안 아픔이 되었어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과 같이 막 분쟁하고 싸우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싫어서 교회를 나와 개척했는데, 아니 개척하고 보니까 그 개척한 사람들 안에서 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로 회복하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탁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무엇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향기와 그 풍성함의 은혜가요 반드시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요, 제가 가장 제 인생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29개 분립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29개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모일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함께 같이 분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요 지역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성도들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목회자 스타일도 다르고 너무나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서로가 전혀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권역의 6개 교회 목사님들은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가는 지금 길이 이 바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가,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막 서로 솔직하게 자신의 사역을 나누면서 서로 권면해주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너무 많지만요. 우리 권역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3년의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임 목회를 처음 하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나. 그런데 함께하는 우리 분립교회 목사님들 덕분에 제가 얼마나 큰 격려 속에서 섬김을 받았는지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좋은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돼요. 다 해결해줘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요, 절대로 그저 내 교회만 위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들도 바쁠 텐데 서로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가르쳐주는데,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믿는 표정인데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락방과 또 우리 부서와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한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실천사항인데요. 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섬기라.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처럼 섬기라. 그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섬김은요,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3번에 걸쳐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핵심은요, 바로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의 중심에는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 다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세상의 높은 권세자들을 보니까 저들은 다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높아져서 누가 크냐? 누가 대접받는 사람이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접받기를 일찌감치 포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접받기를 일찌감치 포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빨리 포기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의미 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회는 시작.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소이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소이다.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소. 여러분, 훈련소 가면요, 우리 남자분들 다 가보셨죠? 빨간 모자 쓴 교관 기억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조은 목사님이 빨간 모자를 쓰고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 받으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섬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서 여기서 경험되어진 그 섬김을 가지고 가정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또 직장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만큼 언제나 예수님은요, 섬김의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은요, 결국 어디에서 그 섬김의 절정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섬김을 완성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희생제물의 자리에서 목숨 다하여 그 섬김의 본을 이루신 모습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저한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이 한국 교회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라면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섬김의 종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꽤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사람들의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겸손함을 찾아보기 어렵고 목이 뻣뻣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된 저의 마음의 큰 딜레마였어요. 그분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어떤 큰 회사의 CEO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임금들과 주관자들의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데 교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책을 읽다가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들으려면 정직한 직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직면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성숙이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삶을 거룩하게 소비하고 이를 오히려 기뻐하는 삶.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영적 성장이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섬기는 삶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좀 많아요. 뭐 몇 명이 되길래 많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4명밖에 안 돼요. 다 집집마다 4명씩은 있잖아요, 요즘에. 네, 제가 이제 10년 만에 첫째를 낳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쌍둥이를 낳고요. 그다음에 또 3년을 주기로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되었어요. 혹시 이것 가운데 아기를 갖기 원하시는데 아직 아기가 없으신 분이 계시면요,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저희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요즘에 좀 새삼 깨닫고 있어요. 첫째가 초4, 그리고 둘째, 셋째 쌍둥이가 초1, 그다음에 넷째가 5살이에요. 네, 한숨은 무슨 의미죠? 이게 축복의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불쌍한 의미입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희 집보다 많은 자녀를 가진 가정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가정이 나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막 대적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자, 그런데 저희 집에 6식구가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 가장 크고 나이도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요 막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막내가 가장 저죠. 아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저희 아내예요. 근데 우리 부부가요 가정에서 가장 큰 자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섬김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가요 쌍둥이와 막내를 돌보는 섬김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가요 틈틈이 막내를 또 챙기는 그런 섬김을 합니다. 가장 많은 섬김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내라고. 가장 많은 섬김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부모인 것이죠. 부모잖아요. 가장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힘있고 성숙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섬김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고 그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말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요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가장 많이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3, 40년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이분들이요 그 다음으로 교회를 많이 섬기셔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시는 거고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그분들의 섬김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이루는 교회이고요. 바로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곳에 오면서 여기 수원 꿈꾸는 교회가 그런 섬김의 본이 가득해서 정말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야, 그 교회는 세상과 달라 소문이 나고 자, 이 교회 갔더니 그 어르신들이, 그 장로님들이, 그 집사님들이,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셔. 그 섬김의 본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이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너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니? 아이들이 김밥 천국? 아마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모이는 다락방에서 나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부서가요 천국이 돼야 돼요. 내가 섬기는 그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 이 아이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이 아이들이 천국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수원 꿈꾸는 교회는 교회 오면서 누가 나를 반겨주나 누가 나에게 인사하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바로 이것이 가장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그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섬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